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광명창성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핑계로 저 핑계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나만을 위한 삶, 오만한 삶,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리를 부정하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정철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옵고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어 간증이 넘쳐나며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볼리비아가 변화가 되는 은혜를 이 교회가 보게 하옵시고 이 교회 또한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에 늘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국가로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어 이 나라가 만국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모든 악법이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정교회에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매월 넷째 주 전도 주말로 지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마다 아버지께서 만지시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명창정교회 각 사역국을 돌아보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 사역국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사역국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옵시고 건강한 육체 또한 주시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두드리고 또 구합니다. 이 교회에 새가족을 많이 보내주시어 우리가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부족한 재정을 채우시어 담임 목사님 사택도 마련케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광명창성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항상 예배드리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자라나게 하옵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교회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휴가를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방송으로 수고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옵시며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곳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만복을 내려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강사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정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주실 때 귀한 도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호와 샬롬이라는 인사로 우리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볼리비아에 들어가서 2008년 3월 5일입니다. 정확하게는 들어가서 지금 만 17년 조금 넘었는데, 이거 움직이네요. 만 17년 조금 넘었는데 계속해서 저희 선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합동측 총회 선교부인 GMS 소속이고요. 우리 또 황해 노예 파송으로, 주 파송이 황해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 파송으로 지금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또 이어서 선교 보고를 또 우리 볼리비아 상황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볼리비아하고 불가리아하고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불가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고 볼리비아는 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페루는 들어보셨죠? 예, 페루. 예. 예, 페루 그러는데 원래 페루입니다. 그러니까 악센트가 뒤에 있습니다. 예. 그 나라 가서 페루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페루 그래 알아듣지. 예. 그래서 그 페루라는 나라하고 볼리비아하고 원래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낮은 페루가 지금 페루, 높은 페루가 볼리비아.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문화도 비슷합니다. 문화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공용어가 이제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스페인어를 하실 수 있으면 아르헨티나 이런 여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원했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 되겠지요. 즉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 이방인들도 대상이 되는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더 여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요. 볼리비아 선교는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확장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 한 36개에서 38개 부족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6개라고, 어떤 사람은 38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글 쪽으로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행정력이 안 미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고 이러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있어서 그 정글에 그냥 정글 칼을 가지고서 이게 쳐가면서 며칠 동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가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대충 있겠거니 이러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6개에서 38개의 부족이 있고 특별히 볼리비아 선교부는요. 1987년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임병 교사가 되는 선교사님이 되시는 이기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인교회를 맡아서 가셨어요. 볼리비아의 한인교회를 맡아서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남미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때 못 살 때니까 80년도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나 이런 걸 때문에 이민 가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모였습니다. 한인교회 한 50가정 정도 됐다니까. 많이 모이니까 괜찮았는데 볼리비아가요.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남미에서도 빈국이라고 합니다. 최빈국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리비아에 왔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여건이 나아지고 이러면 그 옆에 큰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또 큰 나라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나라로 조금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꾸 옮겨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한인교회가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교사님께서 그 우리 황해 노예 파송을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서 그래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되면서 그때 우리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글레시아 우니옹 프레스비테리아나 볼리비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스페인어니까. 그러니까 볼리비아 연합 장로 교단 이렇게 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종교청에 1년에 한 번씩 보고합니다. 제가 교단장이에요. 거기 가면 교단장이죠. 그리고 그 교단 산하의 교회들을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그게 한 14개 정도 됩니다. 14개 정도 건축된 교회가 있고 기도처 뭐 이렇게 합치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황해노에서 파송한 다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가정이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사역과 그리고 신학교 사역은 그분이 그 실무진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전체 그 선교부 사역과 저희들은 학교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미시옹 아모르 볼리비아. 이게 뭐냐면 볼리비아 사랑 선교회. 아모르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아모르라는 말이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인데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아마르 그러면 사랑하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몰라도 됩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그런 말이 있다라는 정도. 예. 그러니까 볼리비아 사랑 선교회 좀 됩니다. 그게 우리 법인 명칭입니다. 미션 아모르 볼리비아. 그 명칭이 그래서 그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법인 대표가 저예요. 예. 꽤 괜찮죠? 여기 오면 그냥 이렇게 다녀야 되지만, 거기 가면 그래도 제가 교단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 하여튼, 그래서 그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밑에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사야리 학교입니다. 무슨 학교요? 예, 사야리.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이 사야리라는 단어 자체가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잉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잉카? 예. 잉카 사람들이 쓰던 언어예요, 이게. 잉카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데 그 단어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이 있죠. 일어나라 라는 말이 이 케추아어, 즉 잉카어가 사야리예요. 학교 이름 좋지요? 예, 그래서 일어나는 학교, 그죠? 일어나는 학교. 아까 우리 저희 아내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마크가 이게 그 오뚜기 마크입니다. 오뚜기 마크. 이해가 되시죠? 예, 쓰러지더라 일어나라.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학교 마크가 원래 공식적인 마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쓰는 마크는 그 오뚜기 마크입니다. 오뚜기 마크를 씁니다. 일어나도 벌떡벌떡 일어나라. 그냥 쓰러지도 일어나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진 학교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가야 한다니까. 아니 생업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렇죠? 참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모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건 저희들은 간 거예요. 현장에 간 것이고
저희들은 간선교사, 예? 보냄을 받아서 간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여기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또 있네요. 여러분들은 뒤에서 보내면서 기도로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여러 가지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말은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땅끝이라는 말이 우리 재밌는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간적 장소적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그 땅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당시에 땅끝을 어디로 봤느냐 하면 스페인으로 봤습니다. 스페인, 스바나. 스페인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거기가 땅끝으로 알았다고요. 그죠? 그렇지만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땅끝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미래 세대들이 땅끝이다. 상당히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예, 오고 오는 세대들, 왜? 그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받아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신앙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그 미래 세대를 땅끝으로 본다면 땅끝인 그 오고 오는 세대, 미래 세대들이 머무르고 거쳐가는 곳이 어디 있냐? 학교예요. 그렇죠? 학교.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학교에 학생들이 오면요, 한 8시간 가까이 머무르게 됩니다. 집에 가면요, 주로 잠자는 시간이 많지. 그죠? 그게 부모님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몇 시간 돼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밥 먹고 하고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빼면 집에서 많은 시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들이 눈 뜨고 친구들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들이, 그죠? 그리고 정신이 맑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시간을 그들이 거기에서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땅끝인 사역을 수행하는 그 학교가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야리 학교는요,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저희 스님 선교사님이 세우셔서 운영하시다가 그분은 지금 멕시코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멕시코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멕시코로 가셔서 그쪽에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후임으로 가서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리 학교의 운영을 저희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들이 그 학교 사역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방문해서, 그죠? 가가지고 간식 나눠주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저희 사야리 학교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시간은 따로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은 성경을 쓰게 합니다. 다 성경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서 성경 쓴 거를 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때 종교 점수를 줍니다. 종교 점수.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안 쓰면 점수가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써야지. 그러니까 이 의무적으로 성경을 쓰게 합니다. 왜?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쓰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수업 시작할 때에 다 일어나게 해서, 수업 시작할 때 일어나게 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외웁니다. 그리고 대표해서 한 학생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은 이제 복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이제 교장이고 우리 또 아카데미 교장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교장이 그 볼리비아 우리 목사님인데 2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안 하면 선생님을 살짝 불러냅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안 하게 되면 계속 안 하게 되면 몇 번 경고를 주고 그래도 안 하면 연말 되어서 다른 선생님으로 우리가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립학교니까.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요? 운영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방침이 그건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월요일에는요, 채플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지각을 하면은요, 지각생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늦게 왔는데, 그죠? 늦게 왔는데, 지각을 하면은, 이 교실이 하나 있어요. 그 지각생들 다 몰아넣습니다. 앉아가지고, 자문을 한 장씩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해도 바로 교실로 못 들어가요. 거기 가가지고 자문을 한 장 써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씀 한 장씩 쓰고 저한테 검사 맞고 그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4학년, 5학년 된 조그만 친구들인데도 자주 지각하는 친구들은 딱 앉으면은 자문을 딱 펴요. 오늘 몇 장 써요? 이런다고. 그놈은 지각 많이 한 친구. 지각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친구.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도 이 자문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신약에 가가지고 막 찾아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가끔 이제 지각을 해서 자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죠. 그러면은 성경 중앙을 펴라. 성경 중앙을 피면 거기 시편이다, 시편. 그 다음에 자문이다. 그렇게 알려주면 자문을 몇 장을 펴서 씁니다. 다 쓰고 제가 체크를 해서 데리고 교실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다 쓰면 무조건 집어넣어줘요. 교실에 들어가라고. 수업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항의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항의한 적이 없어요. 10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생각에는 사회대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 크리스천 학교, 그 학교의 사회대학교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의하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말씀 어떻게 한 구절이라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식이라도 나눠줘야 들어주는데 우리는 사립학교에 돈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쓰게 하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하는 이 일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이 미래 세대에게 저희들은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머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학교 사역입니다. 해마다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체가 됩니다. 볼리비아는요, 연말이 되면 학교를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어요.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자기 집 옆에 있는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교육제도하고 좀 틀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요, 유치원, 만 4세, 5세가 유치원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초등학교. 예. 그리고 7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고등학교. 그렇게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인가를 따로 내줘요. 따로 내주는데 저희 학교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3까지 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443명입니다. 현재 443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학생들이 다 올지, 더 올지, 덜 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 1월이 되면 다른 직원들은요, 휴가 갑니다. 이제 일 끝났다, 휴가. 그리고 볼리비아는요, 직원들이나 교사들한테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가는데 저희들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 학생들, 좋은 학생들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들, 좋은 우리 또 직원들 보내주셔서 이 학교가 잘 운영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12월 1월이 되면 볼리비아에 있는 사회대학교가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도 많이 해주셔야 저희들이 좋은 학생들을 확보하고, 저희 학교가 상당히 명문학교입니다. 거기에서는 상당히 명문학교, 좋은 학교로 인정받고 있는데, 좋은 학생들이 와야죠. 공부하기 좀, 하나님의 달란트가 공부하는 달란트를 안 준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냥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이 학생은 그 수준에 맞는 학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도 그런 친구들 한 두 명인가 이제 내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11학년인데, 고2인데, 공부에 너무 달란트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인내심은 대단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달란트 주셨으니까 그 달란트 찾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공부가 다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달란트 찾아서 그거 자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또 그걸 개발하면은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조금 공부에 좀 특화되어 있어서 좀 땡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오면은 저희들도 힘들고 걔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립학교는요, 볼리비아의 사립학교는요, 유료여서 우리가 학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한 100불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100불. 그리고 유치원들은 반값, 50불,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립학교는 무료입니다. 무료이다 보니까 정부 보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공립학교는 나라에서 다 대주는데 사립학교는 너가 돈을 받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우리 정부에서 도와줄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대신 타치는 많아요. 그리고 세금은 다 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교사들의 월급이 5% 올랐습니다. 해마다 올라요. 해마다 계속 올라요. 그런데 학교의 이 학비는 4년, 5년째 지금 묶어놨어요.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올리면 교육청에서 연락 옵니다. 들어오라고. 왜 올리냐고. 응? 올리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올리면 뭐 이런 거 다 꼬치꼬치 묻고 왜 정부 시책에서 못 올리게 했는데 왜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싸움을 왜 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안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묵묵히 저희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후원교회들이 돕고 후원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로 도우면서 같이 이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한 영혼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가끔 학교 3층에서 학생들이 동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이 돌아오게 하셔서 저들이 볼리비아의 리더가 되게 하시되 각 분야의 리더가 되어서 볼리비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3층에 우리 학교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그 3층에서 보면 그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쫙 들어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선교관 건물에 보면 글로리아 데디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 모든 것이 우리 학교 건물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볼리비아의 영혼들, 특히 미래 세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교하고 전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본문의 24절에 보면 갑자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 즉 선교적 열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사역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한 알의 밀이 죽는 것과 같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면 no cruz, cruz라는 말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크로스입니다. 예? no cruz, no corona.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그게 스페인어예요. 그거 알면 스페인어 단어 하나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란 말이 뭐냐면은 멸류관이라는 말이에요. 멸류관. 그러니까 저는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생겼는지 멸류관처럼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코로나라는 말이 코로나 그런데 스페인어는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교회가 거의 이제 개척교회고 막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저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네. 저 장로님이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나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2019년도에 이 갑상선을 수술했어요. 이거 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년, 5년 정도를, 한 5년 정도 가까이 저희가 학교가 이제 크다 보니까는, 넓다 보니까는 무전기를 가지고서 니시바를 꼽았어요. 예, 니시바를 꼽고서 일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틀어놓으면은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꽂고서 계속 일을 하고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또 지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검사를 했더니 건강검진 때문에 가끔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나와서 했더니 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원래 귀가 좀 안 좋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는데 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더니 보청기를 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아직 보청기 낄 나이가 아닌데 그랬더니 지금 끼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놔두면 더 이게 이제 감각이 저거해서 더 나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보청기를 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끼고서 그래서 제가 안 낄라 했더니 아니 눈 나쁘면은 안경 끼지요. 예, 귀 나쁘면 보청기 끼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 안 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좀 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희생이고 우리의 십자가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현재 볼리비아 상황은요, 연료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 앞에 줄을 쫙 섭니다. 조금 이따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는데, 차 자랑하라고 찍은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기름 넣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줄 안 쓰잖아요. 그거 좀 감사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웬만하면은 차를 그냥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하고 급할 때만 차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일주일에 한 번만 넣으러 갑니다. 그럼 기름 넣으러 갈 때는 새벽 5시 반에 갑니다. 새벽 기도도 아닌데 그냥 기름 넣으려고 새벽 5시 반에 가는데 그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저 뒤에 가서 줄 서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밤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밤새는 사람이 기름 넣으려고 밤새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철야를 한다니까요.
예, 그건 철학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 새벽에 가서 가면 저 뒤에 가서 줄 서는데 8시부터 기름을 넣어줘요. 8시부터. 8시부터 넣어주는데 넣어주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끝 이러면은 차 놔두고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기다렸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예, 싸울 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싸워봐야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러고 가요. 집에. 가고 다음날 와가지고 또 앉아있는다니까요. 예, 그렇게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국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국고가 바닥이 나서 달러가 없어요. 은행에서조차도 어떤 은행에서는요. 한국에서 달러를 보내면 볼리비아 돈으로 바꿔줍니다. 달러가 없다니까요. 예. 어떤 은행에서는 있긴 있는데 하루에 뭐 100불 주고 200불 주고 이래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인데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100불 주고 200불 주고 이게 내 돈인데 내 돈랑 같지 않아요. 예. 달라 했는데 안 줘요. 왜 안 주냐고 그러면 뭐 없대는데 은행에서 없어요. 예. 그래서 예.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죠? 예. 달러가 부족하고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파업을 하고요. 도로를 막아버립니다. 열악한 인프라를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 건수만 있으면 떠나려고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고 직장 때문에 떠나려고 하고 외국 가서 돈 버는 게 낫다는 것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가톨릭의 영향으로 해서 조금 복잡하고 이단도 많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단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러니까 박옥수 이단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이단도 있고 우리 아들이 거기 볼리비아에서 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같이 나와서 8월 4일날 입대했어요. 예, 논산훈련소에 넣었습니다. 예. 근데 걔는 이제 스페인을 잘하니까 대학을 스페인어로 공부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영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스페인하고 다 합니다. 근데 앉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기 그 뭐야 안산홍 예 그거더래요. 그거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뭐 도망갔대요. 예,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빠 거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공원 같은 데서 전도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 복잡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은 학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들을 좀 땡겨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공부에 많이 지쳐 있어요. 애들이 지쳐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공부 방법은 과거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AI를 잘 응용하고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외우고 뭐 이런 거는 그게 잘하잖아요. 컴퓨터가 잘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그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그죠? 그리고 애들끼리 같이 협동하고 인성을 키워주고 영성을 키워주고 하는 것은 부족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장이 한 6,000평이 있습니다. 농장 6,000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크리스찬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공원. 거기를 만들어서 체험학습장과 캠프할 수 있는 시설과 수영장과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아이들 마음껏 와서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해라. 토요일 주일날 와서 거기 와서 그냥 놀고 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얼마를 계산하냐면 저희들이 사역이 한 1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년까지. 그러니까 11년 정도 남았으니까 11년 잡고 하는데 그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몰라요. 선교사님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꿈도 못 꿉니까? 그죠? 그리고 그냥 그려놓고 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대로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주시면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시는 만큼 하다가 그럼 안 되면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이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들이 사역입니다. 장학사역. 한 번은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다들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립학교니까 항상 1등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엄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애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립학교는 무료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계속 돈을 내면서 공부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인 공립학교로 우리가 애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서 엄마가 눈물이 걸렁걸렁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그냥 여기 와서 오라고 와가지고 잠깐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요, 선교사고 목사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교부를 전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이기도 해요. 저희들이 직원들, 교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5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주기는 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놓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딱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국의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 권사님이 그거 학비가 얼마나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불 정도 듭니다. 고등학생이니까 100불 정도 듭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거 대줄 테니까 애 공부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불러라. 그래가지고 엄마를 빨리 불러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애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장학금을 떼어서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원래 국립대 그 의대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5,000명 중에 200명 뽑는데요. 5,000명 중에 200명 뽑는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거를 통과를 해서 그 학생이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라서 봉사를 하는데 이 자매가 키가 조그매요. 키가 조그만 자매인데 자기 동생을 전도해서 데려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나올 때 6월 중순에 나왔거든요. 근데 6월 초에 자기 부모님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자기가 드럼으로 봉사하고 싶은지 했는데 뭐 기본적인 것만 누가 가르쳐 줬나 봐요. 근데 치는데 보면은 자세히 들으면 꼭 무당푸닥거리 하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요. 투닥투닥. 애들이 그 남미 사람들이 음악은 좋아해요. 음악은 좋아하는데 박자 감각이 잘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말을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귀에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박자가 좀 틀리면 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박자가 틀리면 좀 쉬었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안 쉬어. 그러니까 이게 우등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지고 때려간다는 거지. 틀리면 틀린 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러고 잡아 당기고 싶은데, 그래도 뭐 자기 열심으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알아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뭐 좀 안 맞아요. 좀 안 맞는데 우리가 듣기도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죠?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꿈꾸는 꿈이 뭐냐면은 우리가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 걔네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고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돕게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다음에 도우는 자리가 되어지면 도와라는 거죠.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누군가의 헌신, 십자가 짐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에 십자가, 헌신을 져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한 알에 미리 죽는 것과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영광,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선교적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더 큰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못 봐도 우리는 해야죠. 못 봐도.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누릴 수 있고, 그들이 또 그 위에다가 더 큰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미리 죽는 것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몫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 전문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설교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선교 보고 위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좀 바로 틀면 될까요? 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선교관입니다. 1년에 2번씩 연합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 조금씩 이제 넓혀서 장학생들이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농장입니다. 6,000평 된 농장입니다. 여기가 성묘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치원이고 그 뒤 건물들이 다 우리 학교입니다. 여기에 이제 줄 서 있는 겁니다. 기름 넣으려고. 여기 프로젝트입니다. 크리스찬 공원 만드는 프로젝트. 이제 막내 아들 졸업식. 저게 우리 학교 건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설명드리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볼리비아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또한 볼리비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미리 주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